안녕하십니까? 올라오시면서 로비에서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이들의 아주 밝은 인사가 아침에 기분을 굉장히 상쾌하게 했습니다. 인사 받으셨는가요? 너무 좋았습니다. 교회 학교가 변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또 이로 인해서 교회가 더 밝아지고 교회가 변할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밝은 인사를 나누면서 기분이 좋아졌는데요. 또 우리 형제님들 서로 한번 밝게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라는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한마디가 이렇게 표정을 확 변화시켰습니다. 평소에도 서로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바자회라서 또 준비하는 그런 형제님들이 많아서 그런지 자리가 좀 많이 폈습니다. 바자회보다도 더 말씀을 우선으로 하는 우리 형제님들 됐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기도로 주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과 교제 가운데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 오늘 또 한날을 허락해 주셔서 주일 오전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모두의 형편 살펴주시고 걸음을 이끌어 주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형제자매님들 또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나타내 보임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받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마땅히 함께 되나 참여치 못한 형제자매님들도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어려움에 처한 형제자매님들도 계십니다. 어떤 형편 속에 서든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해 승리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또한 계십니다. 주의 손길로 속히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삶의 시간 더 힘있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한 시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 모두가 힘을 얻고 삶의 방향을 잘 정하고 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국 또 해외 여러 지역에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른 삶을 이루는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시종을 오직 주께만 의지합니다. 은혜로운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전반부에 보면은 마지막 때 시기를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개인의 생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함께하는 이 교회 생활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교회 안에서 가져야 될 올바른 교회 생활의 자세를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때인지를 알게 하는 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혼자의 힘이 아닌 함께 힘은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더 교회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핍박을 견디고 이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온 성도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참으로 우리가 교회에 더 하나 된 마음으로 함께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모든 어려움들을 개인의 어려움도 극복하고 또 우리에게 마지막 때 맡긴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수의 힘보다도 더 큰 힘이 거기에 작용됩니다. 개입됩니다.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여기 접으시고요. 마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18절로 20절까지 18절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에 함께 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게 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십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내가 거한다면 나도 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힘들고 어려움에 혼자 있다면 참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죠. 두려움의 환경이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염려의 환경이라면 염려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많은 고난의 환경이라면 혼자라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둘, 셋이 함께할 때 그 어려움의 환경도 두려움의 환경도 어떤 고난의 환경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크게 또 작게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십니다. 초대교회 당시 정말 복음이 힘있게 전해 주셨던 이유, 그 힘의 근원지는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
43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3절로 47절, 43절로 4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함께 할 때 교회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당시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움의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래서 교회에 함께 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냥 몸만 함께 해서는 안 되죠. 교회 안에서 서로 정말 실천해야 될 실천 항목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온전하게 일을 실천할 때 교회는 더 주 안에서 하나 되고 또 함께한 모두는 힘을 얻고 또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큰 역사를 이름을 우리가 또 경험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기 본문 말씀은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3절 말씀, 12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는데 그냥 무질서하게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질서 속에서 또 서로 실천해야 될 것들을 실천할 때 교회는 더욱 하나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앞서 직분을 맡은 또 앞서 봉사하는 그러한 지체들에 대해서 수고를 알아주고 기이 여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서 봉사하는 분들 참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임원으로 또 이런저런 여러 봉사의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에 충성되이 행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구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수고가 없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다 손님처럼 왔다가 가는 그런 교회라면 어떻게 될까요? 힘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다툼이 있을 겁니다.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앞서 정말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수고의 대가를 이 땅에서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 바라는 마음으로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이 일을 행하는 모두를 알고 배나 우리가 존경할 자로 여기고 또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더 힘있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5장 17절, 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자, 앞서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더 존경하고 더 따르고 더 협력할 때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준 질서 속에서 가장 안정되게 성장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앞서 묵묵히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귀하게 여기게 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 빌립보서 2장 29절 30절 말씀,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룩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앞선 믿음의 선지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헌신적인 삶이 있었습니다. 앞서 행하는 모든 일에 이렇듯 헌신된 자세로 행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또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행하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존귀 여기고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일들을 위해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임원으로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찬양대원으로 또 봉사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학교에서 어린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좋은 환경을 위해서 청소하고 쓰레기 처리하고 정리하고 이런 손길 한 분 한 분이 없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환경적인 부분도 참 중요합니다. 또 교회당 사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또 시설들을 개부소하는 또 부서에 속해서 봉사하는 형제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손길들이 없다면 여기저기 금방 건물은 낡아버릴 겁니다. 주방에서 또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얼마나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까? 주일만이 아니라 결혼식에 또 각종 집회에 모임에 주방에 봉사의 손길은 계속 되는데도 주방에 가볼 때마다 이렇게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감사가 됩니다. 진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힘들 법도 한데 힘든 표정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그 일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대곡교회 안에만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의 모습을 볼 수 없는데요.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침례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어떤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요. 거기는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청소할 사람이 없어서 주방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거의 전체적인 인원은 많은데도 우리처럼 식당에서 식사를 제대로 못한답니다. 그리고 청소하는 일, 그 봉사자가 없어서 또 일당을 주고 고용한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무슨 일이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에이, 좀 과장된 이야기겠지? 그런데 과장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현재 나타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 바쁘대요. 모두가 바쁘대요.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다. 맞벌이를 해야지 살 수 있는 환경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거기에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으로 변한 세상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올바른 믿음을 갖지 않고 있다면 세상과 금방
섞여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는 왜요? 올바른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수고가 결코 수고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 상급으로 얻게 될 것을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수고에 우리는 더 참여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올바른 믿음, 올바르지 못한 믿음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수고하는 손길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귀한 손길들이라고 여기고 위에서 감사하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또 밖에서 오늘도 이렇게 나가봤습니다. 오전 햇빛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밖에서 주차하는 형제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크게 감사가 됐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뜨겁거나 춥거나 관계없습니다. 형제자매님들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맡겨진 그 봉사에 묵묵히 수고하는 손길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가 됐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모습을 보게 돼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또 환경에 대해서 환경미화 봉사하는 형제님들이 계십니다. 주변에 좋은 환경을 가꾸려고 애쓰시는 모습. 그 몇 년 전만 해도 주변에 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꽃이. 그런데 그것을 마음 정하고 행하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봄철에 개나리가 활짝 펴서 노란 동산을 만들었고 또 이어서 장미가 펴서 아름다운 꽃을 보게 했고 주변에 지저분한 환경들이 깨끗하게 정리되면서 누가 봐도 좋게 여기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수고하는 손길 하나하나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을 품고 정말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더 주 안에서 하나 되고 힘있게 맡겨진 역할을 다하는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 이건 정말 더 중요합니다. 수고한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 품고 더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들 모두를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러잖아요. 정말 이기적으로 바뀐 세상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기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돌보고 베푸는 모습이 될 때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누가 봐도 좋게 여길 수밖에 없죠. 세상에서 신분은 다르지만 정말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우리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외모에 관계 없습니다. 세상 지위에 관계 없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관계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로서 몸된 교회 안에 귀한 지체들로서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귀한 겁니다. 귀한 형제자매 어떻게 될까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존중하고 더 서로의 섬김을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 교회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로 여겨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12절로 13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우리의 신분이 확인됩니다.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작은 바로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믿음은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보다 더 큰 신분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존중해야 될 신분은 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여긴다면 먼저 모든 것이 정말 살펴봐야 됩니다. 호칭부터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형제자매라는 좋은 호칭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나이가 관계없이 주 안에서 우리는 한 식구고 형제 자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호칭이 가장 아름다운 호칭, 귀한 호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라면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호칭은 형제 자매의 호칭. 자, 이것을 우리가 늘 사용할 때 서로 존중의 표가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라도 야, 너 또 이름을 막 부른다면 존중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지 않을 겁니다. 상대를 아래로 보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이가 좀 어리더라도 아무개 형제 부른다면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상대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친한 사이라도 세상에서 쓰는 호칭보다도 형제 자매로 교회 안에서 불려진다면 이보다 더 좋은 호칭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전달할 호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니, 누구야? 이런 것보다는 교회 안에서는 자매, 또 형제라고 불리는 호칭이 잘 사용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초등학생한테 형제야 부르는 것은 좀 그렇죠? 좀 구분해서 또 어린 나이인데 또 은장의 형제자매들에게 형제님 부른다는 것도 참 안 맞는 호칭인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주의해야 되겠지만 거의 비슷한 연령대 또 서로 불려질 때는 호칭을 사용한다면 형제 자매 호칭을 사용한다면 정말 그 호칭을 불려주는 순간에 내 마음 자세도 달라질 겁니다. 내 말과 행동도 달라질 거예요. 야 하면은 벌써 내 행동은 흐트러집니다. 너 하면은 내 자세는 흐트러집니다. 그런데 형제님, 자매님 부른 다음에 내 행동과 말은 조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 안에서는 또 조심해야 되겠죠. 같은 직장에 형제자매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 이렇게 부르면 좀 이상하죠. 또 직장 상사가 또 형제라면 직장 안에서는 그 호칭을 그 직장 안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직급의 호칭을 불려주는 게 올바른 거예요. 과장님이라면 과장님, 부장님이라면 부장님, 직장 안에서는 그게 불려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형제님 하면은 그 직장 안에서 좀 이상하다 여기지겠죠. 그러지 않도록 적절하게 그 환경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형제 자매로 불려지지만 밖에서는 그 환경 속에서는 또 환경 속에 맞는 호칭으로 불려지는 게 맞습니다. 또 가정에서의 호칭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형제 자매 좋죠. 근데 가정 안에서는 또 각각의 호칭들이 있잖아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그러면 그 가정 안에서의 호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보라는 호칭 서로 부부간에 그런 호칭들. 그런데 가정에서 어떤 가정 보니까 형제님, 자매님 막 해요. 이것도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되는 호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의 쓰는 호칭,
교회 안에서 쓰는 호칭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주 안에서 한 식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시간 속에서 형제 자매 함께하는 그런 시간 속의 호칭은 형제 자매로 불려지는 것이 올바른 호칭의 사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몸에 거하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됩니다. 한 몸에 거한다. 우리는 한 몸에 거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은 그런데 다릅니다. 우리 몸에 각각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지체가 각각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처럼 몸된 교회 안에 우리의 역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몸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몸 전체가 다 힘들어하죠. 손가락 하나가 절단이 됐어요. 몸 전체가 고통이잖아요. 지체라는 겁니다. 지체. 어떤 역할인지 각각의 역할 다르지만 지체로서 우리는 하나 돼 있다. 그러면은 지체, 한 지체도 소홀히 여길 지체는 없다. 귀하고 귀한 겁니다. 손가락 하나도 귀하잖아요. 손톱 하나도 귀하잖아요. 어느 한 부분도 귀합니다. 이 귀한 지체들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지체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지체라는 이 신분이 정말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중에 어느 한 지체도 어느 한 형제 자매도 소홀히 대할 지체는 없다라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고 서로 아끼고, 귀하다라는 것은 아끼잖아요, 사랑하잖아요, 돌보잖아요. 이런 것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귀하지 않은 것은 그냥 쉽게 버리게 됩니다. 무시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시할 대상이 없습니다. 멸시할 대상이 없습니다. 버려야 될 대상이 우리 중에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귀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약하게 보인다면 더 감싸고 더 돌봐줘야 됩니다. 사랑으로 더 아끼고 더 돌봐줘야 됩니다. 그럴 때 몸은 더 튼튼하게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귀하게 여기는 이 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한 몸에 거하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고통과 슬픔과 즐거움에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한 지체 귀하다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형제자매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렇지 않다, 한 몸에 거하는 지체라고 말할 수 없죠. 어느 몸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상처가 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몸 전체가 힘들어하는 것이 이게 정상이잖아요. 몸에 붙어 있다면, 지체로서 있다면
고통과 슬픔에 함께 참여하는 것, 즐거움이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것이 지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로 16절 15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함께입니다. 함께. 지체는 함께 하는 겁니다. 슬픔에도 함께, 기쁨에도 함께, 고통에도 함께,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지체입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서로 육신적인 것으로 비교해서 멸시하지 말고 정말 새롭게 주어진 영적인 신분으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육신적인 모습을 자꾸 보다 보면 멸시할 수도 있습니다.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 뭐 때문에? 육신 때문에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사 우리가 지체로 형제자매를 대할 때 그 영적인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을 담고 있는 귀한 영적인 신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보면은 정말 못생겼다, 잘생겼다, 그게 먼저 보일 수 있습니다. 가졌다, 못 가졌다, 그것도 볼 수 있습니다. 배웠다, 못 배웠다, 이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은 외적인 것이 아닌 내적인 것을 살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서로 대해야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권합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5장 13절 말씀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귀히 여기며 화목할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함은 교회를 견고하게 유지하는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어떤 건축물의 기둥이 무너지면 집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도 서로 화목하지 못하면 교회는 세상을 향해 힘있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화목이 깨지면 그 안에 불신과 또 멸시와 온갖 안 좋은 것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아무 일도 못합니다. 기둥이 무너진 집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요. 그처럼 화목의 관계가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이 화목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아닙니다. 각자 노력을 해야 됩니다. 화목은 각자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나를 주장한다면, 내 것을 먼저 주장한다면 화목은 깨집니다. 자기의 희생이 있어야지 화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실천할 때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마가복음 9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네, 9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기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하셨습니다. 소금을 두고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니까 이 교회에 소금을 많이 둬야 되겠구나, 이것이 아니라 이 소금을 통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화목하기 위해서 소금처럼 되라 이겁니다. 소금처럼 되라. 소금이 어떻게 될 때 그 맛을 냅니까? 녹아야 됩니다. 녹아야지 그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화목을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깨어져야 됩니다. 녹아져야 됩니다. 화목을 위해서 자기 이기심, 자존심 버려야 됩니다. 녹지 않는 소금 아무리 모양이 좋아도 빛깔이 좋아도 쓸모없습니다. 녹아야지 소금의 맛을 낼 수 있잖아요.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녹지 않는 소금처럼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것만을 그냥 가지고 주장하고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거 살펴봐야 돼요. 이것으로 교회가 화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교회가 화목 안 되면 교회를 통해서 이룰 일들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누구를 책망할까요? 깨뜨리지 않는 나, 녹지 않는 나를 분명 하나님은 책망하시게 됩니다. 소금이 자신을 녹여서 짠맛을 내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각자가 조금씩 손해본 삶이 있어야 됩니다. 양보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온전한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니까요, 교회가 힘들어요. 왜 힘든가 봤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분이 자기 것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화합할 수가 없어요. 화목할 수가 없어요. 모이기만 하면 그 한 분으로 인해서 교회는 시끄러워집니다. 교회에서 방향을 잡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한 분이 꼭 반대해요. 이 일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목소리는 큰지, 얼마나 말은 거치는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형제자매들에게 막 상처가 됩니다. 사랑이 아닌 미움으로 가득 차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려요. 마음이 상하니까 좋은 것이 나올 수 없잖아요. 모두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 소리가 크진 않은지, 목소리 큰 것 탓하는 게 아니라 내 주장이 강하지는 않은지 이거 살펴봐야 됩니다.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목을 방해하는 요소가 내가 아니기를 우리는 늘 살펴서 정말 자신을 깨뜨리고 소금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질 때 교회는 화목이 됩니다. 또 화목을 위해서 비방과 판단, 비판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서로 받아주고 서로 기도해주는 그러한 자세를 가질 때 화목이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절로 4절 말씀, 1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우심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우리 중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누가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받는 연수가 더해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변해가는 과정 속에 있거든요. 허물을 찾다 보면 허물이 많아요. 구원받은 성도라도 육신까지 당장 완전해지지 않고 우리는 완전해지기 위한 그 과정 속에 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상대의 허물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조치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는 맡겨야 됩니다. 누가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은 뭘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화목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화목이 되죠. 하나 됩니다. 판단하고 비방하고 서로 나뉘어집니다. 비방의 소리를 들을 때, 판단의 소리를 들을 때 누가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니까 나보다 더 허물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러죠. 그 자리에서는 말은 내지 못하지만 니나 잘해라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이런 마음 가질 수 있겠죠. 마음이 막 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좋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게 자기 기준으로 형제자매 판단하는 것, 비방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는 거, 받는 거 받아야 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다면, 이제 얼마 안 돼서 그것을 돕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돕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이끄는 거예요. 교제 가운데 잘 이끄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이 변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내 이끄는 거예요. 교제 가운데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올바른 것이지 그렇게 살면 되냐? 책망하고 질책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이처럼 믿음도 달라요. 이제 막 구원받았는데 말씀을 많이 모르잖아요. 그 안에 행하던 육신적인 삶을 그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모르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로 합당치 않은지 합당한지 잘 알지 못하니까 그대로 습관처럼 행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면 되냐? 야단친다면 안 되죠. 그러면 마음이 상합니다.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약하구나.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 더 기도해 주겠구나. 더 사랑으로 돌봐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돌봐줄 때, 이끌어줄 때 그 신앙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초기에는 모두가 다 천사처럼 보입니다. 진짜 대단하다. 진짜 놀랍다. 감탄하죠. 근데 구원받은 지 좀 지나면 이제 육신의 눈이 좀 밝아집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보며 형제자매를 보며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는 왜 저렇게 살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비방할 수 있어요.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먹는 자, 먹지 않는 자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구원받은 지 오래된 형제매를 판단하는 것도 안 된다.
이제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구원받은 지 오래된 형제자매가 또 판단하는 것도 안 된다. 그때에 맞는 그러한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우심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나에게 주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가운데 이끌어 가는 것, 그것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한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한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한데 이웃을 비방하느냐? 너는 누구한데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비방하느냐? 그럴 수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우리가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비평가 싫어하십니다. 실천가를 좋아하십니다. 모든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시켜서 내가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판단의 잣대를 삼아서 내가 아는 말씀을 가지고 판단의 잣대로 삼아서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형제자매를 비방하고 판단하기 전 말씀 앞에 나를 먼저 비춰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지, 정말 판단할 자격이 있는지, 남을 비방할 자격이 있는지 살펴봐야 될 거예요. 살펴보는 순간 내 입은 다물어질 겁니다.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1절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에 나에게 먼저 적용시키면 내 허물을 보게 됩니다. 상대의 허물 내가 비방하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입이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각각의 육신의 성품 기질이 고반의 즉시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점차 변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형제자매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방과 판단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마음은 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점점점
그 사람은 작아집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생겨요. 가끔 그런 뉴스 듣죠? 유명한 사람이 갑자기 막 자살을 했대요. 왜? 병 들었나? 그게 아니라 자살했대요. 왜 자살했지? 잘 나가는 사람인데, 인기 많은 사람인데, 훌륭한 사람이었었는데, 그 이유를 알고 보면 비방의 말이었습니다. 계속 그런 말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막 인터넷상에 악성 댓글들이, 그것을 보는 순간에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좋은 댓글을 보면 좋아져요. 좋아지잖아요. 근데 안 좋은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막 속에서 막 너무 답답해지잖아요. 사실이 아닌데 나를 이렇게 오해하고 나를 비방하고 없는 말을 막 만들어낼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점점 그것이 증폭이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비방의 말이, 판단의 말이 그래서 정말 위험한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간에 이런 말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주변에 누구에게도 우리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말로 상처를 주는 것, 글로 상처를 주는 것, 이거 금해야 됩니다. 자, 우리 마음이 참 어찌 보면 굉장히 여립니다. 그리고 민감한 게 이 마음입니다. 가끔 그런 경우 있죠. 기도방에 카톡의 기도방에 누가 탁 나갔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왜 나갔대? 그때부터 막 염려가 되죠. 염려가. 그거 하나도 그렇듯 우리의 마음이 막 움직여져요. 아무 이유 없이 나갔어요. 근데 어떤 분은 또 한마디 거기다 또 글을 남기면서 나갔어요. 이제 안 볼 것처럼. 그러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런 글 하나 봐도 우리의 마음이 막 그렇듯 동요하는데, 나에게 대한 직접적인 비방의 말을 들을 때, 판단의 말을 들을 때, 안 좋은 말을 막 들을 때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듭니다. 자, 교회 안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있는 자리에서도 조심해야 되지만 없는 자리에서 더 조심해야 됩니다. 교제하는 시간 속에서도 나의 이야기를 내가 해야지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좋은 얘기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허물이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판단하는 일입니다. 비방하는 일을 내가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런 일 금해야 됩니다. 혹 그런 일이 보인다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비판과 험담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더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형제 자매 서로를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화목을 위해서 지나치게 자기 주장으로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16절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은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앞에서 선한 일을 통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자, 먼저 전제되는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평화, 평화. 아무리 외쳐도 평화는 안 됩니다. 평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부터 더 낮추는 그러한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가운데는 평화는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평화할 때 그러잖아요. 자기 이익만 쫓는다면 나라가 평화 평화 외치는데 서로 자기 이익만을 쫓아요. 평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먼저 낮추고 서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가운데 온전한 평안 가운데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5절 말씀 2절로 5절 말씀 빌립보서 2장 2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됩니다. 어떤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과 희생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행할 때 교회의 화목은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나의 생각, 나의 방법이 옳다고 서로 자기 주장을 한다면 교회의 화목은 깨어집니다. 겸손하게 말씀의 권면을 듣고 우리가 실천하기를 내가 먼저 힘쓸 때 교회는 화목의 한계가 이루어집니다. 또 교회 안에 우리는 서로 도와줘야 될 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실천해야 될 중요한 요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규모 없는 자들을 권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것이 실천될 때 교회는 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규모 없는 자 권계해야 됩니다.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죠. 권계해야 됩니다. 규모 없는 자 뭘까요? 헬라어 아탁투스인데 이 뜻을 보면은요, 대열에서 벗어난 이란 문자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열에서 벗어났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규모가 없다.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다. 자, 이런 자들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죠. 자, 도와줘야 됩니다. 권계해야 됩니다. 권하고 또 잘 이끌어줘야 됩니다. 바울은 교회 질서를 무시하고 무질서하게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재림관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거잖아요. 자, 이런 잘못된 재림관으로 주님 곧 오실 텐데 뭐 그냥 사는 거지 뭐 대충 사는 거지 잘못된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이 내일이라 할지라도 오늘은 우리는 정말 규모 있게 잘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서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 이때 당시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혹 우리가 주님 오실 날 가까웠는데
그냥 대충 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꼭 그렇게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더 주어진 일에 충성된 삶을 보여서 정말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해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삶이 되도록 규모 없이 살아가는, 때를 모르고 그냥 때를 또 방종으로 잘못 살고 있는 삶을 본다면 권계해야 됩니다. 권하고 바르게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또 맡은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죄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아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가정에서도 아이 사랑하죠. 근데 어느 가정 보니까 아이를 사랑해서 매를 들지도 않아요. 야단치지도 않아요. 이게 사랑일까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 잘못되는 건 너무나 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아이가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되어버려요.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들 있습니다. 어려서 사랑한다면, 잘못된 거였다면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게 이게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게 가장 사랑의 큰 실천의 방법입니다.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말없이 또 이끌어 주는 겁니다. 교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겁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또 안위해야 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 마음이 약한 자 많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상심해 있는 형제자매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자꾸 의기소침해집니다. 이러한 형제자매에 이끌어줘야 됩니다. 어디를 바라보게 하면 될까요? 주를 바라보게 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이 약한 자들을 일으켜줘야 됩니다. 마음이 약한 것, 곧 믿음을 온전하게 회복시킬 때 그 약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 힘이 없는 자 도와줘야 됩니다. 여기 힘, 육신적인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영적인 힘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힘. 영적인 힘을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도울까요? 이 또한 영적인 힘을 얻는 근원지는 어디입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그럴 때 믿음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면 자주 연락해서 말씀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주일날도 수요일날도 전화 한 통화라도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주일인데 같이 갑시다. 일이 있어서 말씀 듣고 하죠. 이렇게 또 권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말씀을 듣게 하는 것, 말씀 가운데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힘을 잃고 있는 형제자매를 돕는 것이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주는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16절로 17절,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교훈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습니다. 내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스스로 교훈을 받고 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겁니다. 또 몸된 교회에 더 힘있게 주의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래 참음의 인내를 실천해야 됩니다.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래 참지 못하면 좋은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인내하지 못하면 가을에 수확이 없어요. 인내하지 못하는 농부, 며칠 지났는데 싹이 안 나니까 그냥 파버렸습니다. 왜 싹이 안 나? 그래서 싹이 막 올라오려고 하는데 파버린 거예요. 다시 뿌려야 돼요. 그러기를 반복한다면 가을에 얻을 거 없습니다. 우리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바라는 것,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바라고 기다림 속에 우리가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진 지금의 우리가 행할 일들을 행한다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그것을 바라고 인내의 삶이 실천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보고 바로바로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림 속에 좋은 것을 보게 되고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끝까지 또 행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언제나 선으로 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15절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조치라. 악을 악으로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끝까지 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몸된 교회를 통해 주시는 좋은 것, 우리는 풍성히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자세를 우리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지 올바른 자세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에게나 정말 복수의 태도를 취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인내할 것을 우리에게 권합니다. 이 보면은 항상 선을 쫓으라. 상대가 아무리 나에게 악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선을 쫓는다면 이것이 곧 승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38절로 4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3절로 46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나를 잘 대하는 사람에게 잘 대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일지라도 끝까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선을 행할 때 이것이 온전하게 승리의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이 진정한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상대가 나에게 악을 행하니까 나도 행하는 것, 너 당연하다.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일지라도 위에서 기도해주고 선을 끝까지 베푸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미움의 대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형제자매 누구 미워 죽겠어, 보기도 싫어, 이런 대상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대상이 있다면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마음을 갖고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 안에 온전한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교회에 맡긴 정말 중요한 복음 전할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 상호간에 교회 안에서 지켜야 할 바른 관계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으로 알고 우리가 실천하는 것 중요합니다. 아는 것으로 그친다면 의미 없습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서 서로 귀하게 여길 것을 우리에게 권하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몸된 교회 안에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서로 화목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했다라는 의미. 몸만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하나, 마음이 하나, 목적이 하나, 소망이 하나 될 때 우리는 더 든든하게 몸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서로 그를 위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고 도와줘야 됩니다. 서로 아끼고 살펴줘야 됩니다. 판단과 비방이 아니라 사랑으로 돌보는 삶의 실천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또 오래 참음의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참지 못하면 좋은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좋은 것을 얻기를 바란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말씀에 따라 실천하며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언제나 선으로 대할 것을 우리에게 권하십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면 우리 대곡교회에 지금보다 더 아주 든든히 서는, 또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에 주님을 맡게 된다면 정말 더 큰 기쁨이 되겠죠. 많은 상급을 얻게 되는 귀한 시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몸된 교회 안에서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을 맞는 기쁨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또 몸된 교회 안에서 실천해야 될 여러 삶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 중심의 삶이 되는 교회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서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으로 실천하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대곡교회 온 성도들 서로 살피며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학예 수양회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이뤄진 영혼들 인도되는 수양회 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참여해서 주시는 은혜를 얻고 기뻐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이후에 있을 또 여러 일정 속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